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몸, 육체적인 일,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의 영이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신과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인 일, 육적인 생각보다 어떻게 영적인 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눈이 어디 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잠언 4장에서는 마음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는요, 지켜야 될 게 또 많아요. 우리 몸 전체에서 보면요, 첫째로 우리는요,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눈. 자, 눈병 생기거나 눈이 상하면요, 불편하죠. 그래서 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은 뭐냐? 바로 세상이 주는 유혹,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유혹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보고 맛있겠다. 그거를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와 같이 그런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남의 집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뭘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범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범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만 탐내지 말라.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눈을, 우리도 그 죄악된 길에서 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몸 가운데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 혀를 지켜야 돼요. 혀가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를 잘 못 지키면 화를 당한다. 야고보서에는 사람의 혀가 사람의 인생을 굴레 씌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로 찬송하여서 영광 돌리지만 입술로 남을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즉 신앙 고백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입술이 귀한 겁니까? 혀가 귀한 겁니까? 그런데 혀를 지키라. 뭐로 지켜요? 매번 말씀할 때 있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누구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꾸 이러다 보면요, 거짓말을 쌓으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 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비난이 누구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함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저주할 상황에서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발은요,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을 삼가 악으로 달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이 발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뭘 말해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이 뭡니까? 전도하는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그런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손이에요, 손. 여러분, 이 손에 대한 것은 어떤 게 나오냐? 손을 지켜라. 이것은 뭐 게으름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10장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몸 가운데 지켜야 될 것도 몇 가지 얘기했고요. 그 중에 우리 몸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두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즐거운 상태가 있고요, 근심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요 가만 놔둬도 근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즐거우면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데서 나와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범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마음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악한 마음, 이 원죄로 인해서 참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얻는 것이 슬픔뿐이라. 사람들이 막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웃느냐? 그냥 웃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슬픔이 감추어져 있고요, 그 내면 안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서 참 어려운 직업이 뭐냐?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사람들 웃기는데 마음이 힘들 때도 웃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코에 여기 코스튬이 이렇게 난 사람, 외국 사람 있죠.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나는 일평생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배우 노릇을 해서 사람들은 내가 웃는 인생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 자신은 하루도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 웃어본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 되게 재밌게 사람들을 웃겼지만
마음이 별로 즐겁지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인생의 가장 큰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 선물 준다고 이게 즐겁습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요 돈만 있으면 즐거워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항상 웃으며 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정말 나 항상 즐거울 것 같죠? 여러분,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간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보이는 척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을 이야기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많아도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마음이 즐겁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인 된 우리, 원죄를 가진 우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어떻게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나는 죽어도 주님의 나라 예비한 처소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근심을 누구께 맡기라? 본인이 짊어지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기뻐해요, 안 해요? 말 안 들으시더라고. 기뻐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분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 10시에 또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치의 오차 없이 의사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아버지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전이 되는 일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받는 분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수술이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 9월에 있는 또 모든 행사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